히브리어로 오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오트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말로 징조, 증거, 사인, 표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이 오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내일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오트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증거로, 이것이 바로 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실 가장 위대한 사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징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보이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 보여주는 사인,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의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루실 징조인가를 깨닫고 이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주전 730년경에 유다의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가 어떻게 다스렸느냐?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아하스의 통치를 소개하는데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왕인 유대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요 이방신이었던 몰렉,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신을 섬기는데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유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고 모든 푸른 감람나무와 산당 산전을 전국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한 왕이에요. 이런 악한 아하스의 통치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을 통해서 유대를 치게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남쪽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요 침략해요. 그래서 온 땅을 접수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남쪽 유대는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까? 또 다메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역대하 28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자가 죽고요, 총리가 죽고요, 국내 대신이 죽어요. 지금 남쪽 유대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대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꺼지려고 하는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 3절 위에 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지금 아하스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흔들리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의 그러한 어둠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 스활 야숲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의 아람의 연합군대를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마치 그들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 부지깽이가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다 타가지고 그리고 거의 연기만 나고 없는 것, 그런 부지깽이. 이 부지깽이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조, 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취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하스의 유대는 곧 망할 것 같은, 아니 거반 망하여진 그러한 삶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표시로 참된 이스라엘의 유대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려오는 2024년 12월 25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 또 삶에 들려오는 외적인 문제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소망의 징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 소망의 징조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앞에 5절 6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대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 일이 뭐냐?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그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연합군대의 왕들이 지금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유대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른 왕조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각한 내용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앞에 소개한 대로 지금 유대의 얼마나 절망적인 삶의 순간의 상황인가.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요. 왕자가 죽고요. 총리가 죽고요. 국내 대신이 죽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항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의 왕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누가 왕이 되는지 후임자도 정해졌어요. 아하스는 유대는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아하스 왕이 폐위될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은 망할 것 같지만 보이는 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힘으로 망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왜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가? 아하스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이방의 신인 밀렉에게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왕이에요.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한 왕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를 멸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확증하여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아들 둘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왕을 세우시고 다윗이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계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집을 지을 것을 그가 마음에 계획해요.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얘기해요. 왕이 마음에 따라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소서.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 하였느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이거늘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도리어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 아들들과 내 집과 그의 모든 가족들, 후손들,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또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으시겠다.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은 패하셨어요. 그런데 너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신앙의 삶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내 자녀들이 결코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너희 자녀들의 잘못을 치리하고 잘못을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왕위를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대의 다윗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그가 비록 악한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왕위를 이스라엘에게, 다른 왕들에게 빼앗기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하스, 너가 지금 절망의 순간에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해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절망 가운데, 그의 어려움 가운데 참된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로 말미암는 지금 아하스의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에 흔들리고 마치 바람의 숲에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된 소망의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징조가 뭐예요? 우리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서지 않으면 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참된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그건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로, 연합군대로 포위되어 있어요. 지금 절취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포위된 군대, 지금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고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소망 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끌어 나가고 삶의 절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란 말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바라보되 그것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승리케 해요.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주님의 탄생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징조가 뭡니까? 14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연합국의 포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아하스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한 것, 지금 흔들리지 말고 부지깽이 같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을 들어도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보이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 하늘에나 땅에나 너가 표적을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표적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심을 약속을 소망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표적은요, 아하스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표적이 뭡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를,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표적이 뭐냐? 구원의 표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처녀가 잉태되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자비롭고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루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참된 소망의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절망의 상황,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불가능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정치로,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에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끼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으로 여야가 극명하게 좌우가 대립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예언하면 100년에 가도 계속 이런 꼴 날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계속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 관점으로만 얘기해요.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두 해 겪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류사에 계속되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피곤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주의나 이념이나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것을 해결합니까? 과학이 그것을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죽음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참된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에게 참된 평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 주님 의지하고 신앙함으로 참된 소망과 하늘의 평강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 하나님이 행하실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됨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하며 사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